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3장 전체,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을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맨 북쪽인 단에서부터 맨 남쪽인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인정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런데 이것과 거의 같은 표현이 사무엘하 3장 10절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다윗 왕의 권세가 이스라엘 온 땅을 지배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온 땅에 미쳤고 모든 지파들 간의 통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고대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도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신앙적 지도자 둘이 같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왕들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 역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낮과 밤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이렇게 다윗 왕조의 이렇게 왕들이 그런 지속된 것이 이제 멈추는 것, 그리고 이렇게 레위 지파 가문의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제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것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처럼 다윗 왕조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레위 가문의 그런 사역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 대통령 등의 정치인의 말은 끊임없이 들으며 영향을 받고 혹시 정책이 바뀌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하여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목사님들의 말씀은 권위를 잃어가고 설교 시간에만 잠시 귀 기울일 뿐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사회적 영향력은커녕 교인들에게조차 별로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무엘과 같이 뛰어난 영향력을 지니는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고대하면서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전하며 실천해야 할 제사장이 앞에 2장에서 보듯이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는 자신의 아들들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는 형편인데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 제사장들 등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가 형식적으로는 계속하여 드려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런 죄들을 범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절 끝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심령 골수를 쪼갤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이 말씀대로 그게 그 듣는 사람들에게서 실천되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지게 되는 새로운 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고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었으며 세월 흘러가는 대로 현상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단락인 3절부터 18절은 이런 엘리 제사장 대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부르시사 새로운 말씀의 종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3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성소에 꺼트리지 말고 켜놓으라는 율법에 그런 의거한 것이지만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희망의 불씨가 사무엘임을 3절 하반절이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3번씩이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째로 엘리에게 나아갔을 때 너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는 엘리의 말을 듣고 드디어 4번째에는 엘리에게 가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는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사무엘이 첫 번째로 듣고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음을 11절부터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에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나와 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의 죄와 그들을 제지하지 않은 엘리의 죄로 인해서 그의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몰락시키겠다는 예언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은 첫 단락 1절부터 2절에 엘리 제사장의 재임시와 정반대되게 사무엘의 그런 재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큰 권위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한 20절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무엘이 온 땅에서 선지자로 인정받았음을 지적합니다. 21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실로의 성소에 나온 온 이스라엘이 똑똑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장 1절은
사무엘을 통해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흥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시 세워져서 정치 지도자를 능가할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다시금 은총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온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